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적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위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지금 6강인가요? 벌써 7강인가 6강인가요? 나갔는데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8강인가요? 7강인가 8강, 지금 그 정도 지금 나갔지 벌써.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는데 성경을 좀 잘 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크게 더 느끼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성경 공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좀 듣게 돼.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는 아마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장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눈 24장은 아마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을
하시고 마치고 성막에 대해서 율법의 마침과 동시에 성막을 시작을 하는 서막을 알리는 가운데 있는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출애굽기 아마 40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40장까지가 이것은 성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들,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말씀은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성막 사이의 필요성,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24장을 아마 나타내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 그저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살아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넘침을 깨달았어요. 이 출애굽기 24장을 좀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누가 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첫째 모세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론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불러요. 이스라엘의 몇 지파지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죠. 12지파죠. 12지파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70명이라는 거예요. 70명.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죠. 근데 집사님들을 대표하는데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럴 거예요. 집사님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을 때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즉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종교적인 어떤 것도 어떤 교회도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그래도 다 거기는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앞으로 교회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예배 나오셔야만 해요. 여기에 말씀 다시 볼게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씀드린 교회 집사님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이에요. 70명.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아닙니까? 집사님들 아니에요.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디로 오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호와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보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흑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 신의 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지난 우리 주일날의 말씀을 듣기에도 교회에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교회에 타셔서. 마찬가지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고 자,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기가 하나님께 임재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세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하고 그 다음에 나답하고 아비우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죠. 아비우는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산 밑에. 일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기에 위치해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단지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대면하기를 위해서 모세만 가는 거예요. 모세만. 이걸 누굴 뜻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는 누구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 모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지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뜻하냐면은 바로 교회의 누구예요? 장로와 집사님들과 목사와 그리고 재직들이에요. 이만큼 재직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안 나와요? 주일날, 수요일 예배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으라 그래요. 산 밑에. 자,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들으시면 24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서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지금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예? 목사도 모세처럼 여기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지금 장로나 아니면 집사님들 모두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은 여기 속하지 않고 산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론하고 나답과 아비우와 70명이라 그랬죠. 70 대표하는 것이 70명이라 그래요. 70명.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라 그래요. 장로요. 장로 70명은 오늘날 교회를 대표하는 거고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을 뜻합니다. 70명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우리들은 목사나 집사님이나 장로는 지금 천국에 쉽게 말씀드리면 가까이 아직도 못한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라 말이에요. 이 자들과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거의 뜻이에요.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백성들에게 모든 걸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준행하리라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언약을 들은 것을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다 이것을 낭독하고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지키겠다 이거죠.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에 대해 말씀했었고 24장은 성막의 율법의 마침과 성막의 서막을 가리키는 시작을 가리키는 중간에 24장이 들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어떻게 성막의 기구와 여러 가지를 쓰게 만드는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준행한다고 백성들이 입을 모르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지금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과 만난 그 곳, 이 시인의 산에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다 이른 아침에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모세가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제단을 쌓는다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장소가 바로 제단 쌓고 하는 곳이에요. 자, 보세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8장부터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땅을 너에게 주는데 저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 쌓은 장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제단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은 곳이라. 어디가? 그 곳이 아이라는 장막 쳤던 그 곳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제단을 쌓던 곳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곳에서 제단 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내가 저녁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정말 구할 거 있고 찬양을 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제단 쌓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지 뭐예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에서부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예배당에서 내가 제단을 쌓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 자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다시 돌아갑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받아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고 나서 모세가 그 청년들에게 소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계속 번제와 화목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고 피를 받았는데 피를 2분의 1은 반은 어디에요? 양푼에 담고 2분의 1은 제단에 쏟았어요. 제단에 2분의 1은 제단에 쏟았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 죄가 제단에 완전히 쏟아졌다는 것은 내 죄가, 즉 이 제단을 쌓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에서 기둥을 세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모든 눈으로부터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단에 쏟았다는 것은.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번제단에 쏟았다는. 번제단은 뭐 어디라 그랬죠? 성막 가운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 잡아가지고 불을 피워서 태우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번제단에 쏟고 반은 지금 남아 있어요. 반은. 이 반은 남은 거를 그럼 모세가 어디에 어떻게 처치해 남 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이 반은 어떻게 했냐면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율법을 말이죠. 율법을 이제 다 백성에게 다시 낭독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백성들이 전체가 준행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여기서 준행한다고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준행한다고 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준행한다고 준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까지도 언약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세우는 그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다 낭독했더니 모세가 낭독하니까 준행한다는 것을 2번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증스럽게 2번째는 대답한 것과 같아요. 왜 가증스러운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오늘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왜 못했는지 하나의 예를 들까요? 모세가 다음에 15장부터 보면은 어디 가냐면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밑에서 뭘 섬겼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섬겼죠?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정말 이거 오늘날 율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지 못할 것을 확실하게 자기네들도 정말 알고 있으면서도 준행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내가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다 준행하여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뭘 하셨냐면은 반을 2분의 1을 양푼 위에 담아놓은 2분의 1을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렸으면 됐지. 예? 제단에 뿌렸으면 됐지. 왜 2분의 1을 남겨놨나 말이죠. 2분의 1을 남겨놓고 2분의 1을 어떻게 모세가 사용했냐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말이에요. 이제 이 언약의 피라는 이 언약의 피는 여기서 모세가 다시 이 뿌리면서 한 이 언약의 피는 율법의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가르쳤었던 그 율법으로 내려진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인데 이 피의 언약은 왜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고 뿌렸냐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너네들이 준행하지도 못하면서 준행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즉 인간으로서는 행동으로는 행위로서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를 백성에게 전체를 뿌려서 인간에게 이 백성의 머리 위에는 쉽게 얘기하면 이 백성 위에는 피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바로 새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지도 못하면 지키지도 못하면서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면은 나 자신도 보니까 이번에 너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을 세우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의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양푼이 닿고 반은 2분의 1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제단에 뿌리는 것은 확실하게 죄인을 죽이는 것이요. 죄를 사하는 곳에 뿌렸지만 이 반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절에 가니까 다시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준행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또 지키지 못할 것을 또 준행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받는 제사는 피의 제사를 받는다 말이에요. 피의 제사를 받는다. 너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너희가 죄인이 행동이 의롭다 하는 것들 죄인의 너희들만 기쁘게 하고 너희들만 좋게 하는 생활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언약서를 읽고 나서 피에 대한 언약을 쫙 읽고 나서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는 언약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이 피가 영원토록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9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일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청목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제 어디 갔냐면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만난, 하나님 만난 장소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너무나 청명해요. 하늘처럼 청명하고 편한 것 같이 평해요. 그러면 구약에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세밖에 못 만난 거예요. 모세밖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 만났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봤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세처럼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정말 영광을, 위엄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이렇게 뿌려지지 않았다라면, 자 보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은,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을 전체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죠. 그죠? 전체가,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산침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내 율법과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잘남과 못함과 모든 교회와 형제자매가 이웃이 잘남과 못함과 나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의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지기 전에는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기에 천국에 이룰 수 있고 지금도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은혜를 이번에 나는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과 편득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먹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백성들 전체가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 언약이 없이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기 전에는 성찬식에 포도주 핫도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 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먹지가 못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참 미워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미워하시더라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40주야가 있으면서 이제 밑에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올라가면 아론과 훌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뭐를 하려고 시작하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노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약을 세워놓은 이후에도 우리 형제자매들 구원을 받고 나서 참으로 예수의 보혈을 이후에도 누가 보이지 않으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요, 모세가 누구라 그랬죠? 목사라 그랬어요?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어둠이 쫙 깔려버리면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뭘 섬기기 시작하냐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까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는 그날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런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준행한다고 두 번째까지도 그냥 언약을 해요. 새로운 언약까지도 다 언약을 해요. 그래 놓고 실제로 준행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 다 준행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가 준행 안 하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언약에 피를 말미암아 힘을 입어야 돼. 피에 힘을 입어야 돼 하고 피를 갖다가 뿌린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지성소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성막이잖아요.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법궤인데 여기에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에가 속죄소인데요. 여기가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다 쏟았습니다. 다 쏟고 나서 피를 받아서 이 피가 여기도 뿌려집니다. 여기에서 뿌려진 피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속죄한 피, 완전히 뭐예요? 죄인이 죽는 피.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새 생명의 피, 새로운 피, 생명의 피, 새 사람의 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지금 7강까지 나가는 이 말씀이 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이 제목을 가지고 계속 연속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이 시리즈를 하는데 이 시리즈가 끝나면 성경 전체가 내 어떻게 해요? 삶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면 피 없이는 아니하니 6, 8절입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는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자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께서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 예? 제사장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대요.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랬습니다. 자기 피. 누구 피입니까? 아예 언약의 피가 누구 피랬어요? 제물의 피, 양의 피랬죠. 그럼 여기는 누구 피예요? 자기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 다 같이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상을 얻을 수 있는 자인데도 상을 얻지 않고 내가 어떻게 돌아서 간다라면 어리석은 자지요. 아니 상을 준다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재단 쌓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재단 쌓는 삶. 마음에서부터 재단 쌓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일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고 뭐 물건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면 하루 종일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생각이 났으면 그 고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머리에 복잡해집니다. 눈을 뜰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소망을 갖게 되면 내 하루 종일 삶에서 소망이 내게 삶에서 하루 종일 싹트서 마지막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결실도 그 소망으로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마음에서부터 재단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행동적으로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정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재단을 쌓아나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재단 쌓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재단 쌓는 장소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 솔로몬이 기브원에서 재단 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었죠. 어떤 분이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하기를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재단 쌓고 와서 100일 동안 작정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달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새벽에 기도하고 와서 이 건물의 주위를 한번 돌고 또 다음날 또 한번 돌고 그래서 100일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 건물이 3분의 1은 자기 거래요. 그거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그래 그게 그거야 언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었다라면 그러냐 얻었냐고 하나님 주시는 분이니까 또요. 그만큼 하나님께 얻기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또한 하나님께 쌓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나 어떤 아는 지인에게도 커피 한 잔을 사면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번엔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모든 것을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속죄제를 드려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영육간에 지금도 복을 받았지만 더욱더 복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영원토록 살 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